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그러니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왜 해석이 필요한 거냐면, 여기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 이게 복수 아니냐. 그래서 복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아버지도 하나님이 있고 어머님도 하나님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갔어.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 남아있어. 그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이단이요, 이게 참 무서워요. 이단의 현혹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사람이 말돼.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는요 강한 임팩트로 부닥쳐.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이게 맴돈다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구나. 자, 여기서 이 목사님들 잘 깨닫고 이걸 잘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엉터리 얘기들이 잘 통해. 그러나 우리는 엉터리를 얘기해서는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복잡해도 다양한 풍성한 하나님의 해석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복수인 하나님이 그 다음 단어는 뭐냐면 엘로힘, 바라 엘로힘이에요. 바라 엘로힘 할 때 바라는 단수예요. 그 동사거든요. 그럼 명사가 복수인데 어떻게 동사가 단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이교도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 교단에서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합니다만은, 한 분이신 하나님은 또 서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순서로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야. 여기만 에하드야. 여기만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가르쳐주지 않았다.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제가 그 말씀 준비한 내용은 바에라입니다. 바에라는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창세기 18장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창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사람들이 많은 서 있느니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창문에서 내려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함께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우리 클래스는 그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달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아직 해시반이에요. 해시반월은 이제 성서에서 말하는 8월. 해시반월에 지난번에 노아의 홍수 때 배웠죠.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달, 그 둘째 달, 첫째 달을 지시월, 그리고 두 번째 달. 이것이 예수님이 예수님 출애굽기에서 6월절을 1월달로 삼월했기 때문에 8월이에요. 8월. 자, 이 8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바에라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지금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우리가 번역한 나타나시니라요. 예, 그 히브리어 원문은 바에라부터 시작을 하죠. 나타났다. 나타났다. 바에라. 바에라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동사의 원형이 라예요. 라라고 하는 것은 예, 나타났다. 나타났다. 원래 보았다. 보다. 보는데 보여졌다 얘기예요. 보여진 게 뭐예요? 그게 나타난 거지. 아브라함이 뜨거운 날에 이 정오에 지금 이렇게 그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더라. 맞은편에 서 있어. 사람이 딱 서 있으면 뭐 하자는 얘기요? 보라는 얘기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그런데 자, 밖에 있는 자가 나타나서 서 있어요. 세 분이. 우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고들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어. 왜 서 있나? 성경을 볼 때는 제가 아까 성경 해석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누가 제일 먼저 해석하기 시작하느냐? 에스라가 먼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에스라.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에스라가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초막절에 전부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뭐예요? 선포하고 해석합니다. 그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자, 뭐 한두 번 설교를 해보셨나요? 잘 하고 계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 멋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할 것들이 많아. 네? 참고할 것들이 많아서 오늘 이런 그 여러 신학적인 주변에 그 학술적인 부분들을 들으시고 알고 계셨지만 에스라가 먼저 성경 해석을 시작하게 했구나. 그리고 유대교 쪽에서는 이제 이런 전통들이 있어요. 에스라가 그렇게 시작하면서부터 학파들이 형성이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힐렐과 샴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힐렐과 샴마이 학파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봐야지. 그대로 보는데 해석을 누가 하냐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그대로 가는데 말씀 그대로 하면서 자기 주장을 많이 집어넣는 게 좀 샴마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이 두 학파를 찾아간 거야. 쉽게 얘기하면 신학교를 두드린 거야. 가가지고서 한 발을 딱 쓴 거예요. 그리고서는 샴마이 선생한테 얘기했어요. 샴마이 선생님, 나를 내가 한 발로 서 있다가 나에게 두 발 놓을 거 아니야. 나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이 율법을 그대로 한마디로 정해 주시오.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거야. 그때 샴마이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몸도 후드를 펴갖고 쫓아보냈어. 그게 샴마이 학파야. 말도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두드러 패야지. 몸통 미친 개는 두드러 패야지. 근데 힐렐 학파는 뭐냐면 힐렐 선생한테 가서 내가 한 발이 너 있을 때 나를 설득해 보시오. 그러니까 힐렐이 뭐라 그랬게요?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건 남한테도 시키지 마.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말씀하고 상통하게 되냐면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이삭에 대한 그 신앙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남한테도 시키지 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요?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할렐루야. 야, 지금 우리 총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 분이 교육하고 우리 또 성도들 또 이번에 또 목사 안수를 바꾸자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쫓아서 우리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있는데 참 최근에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대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바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라. 그러고 우리도 우크라이나 가면 대접을 받는 건가? 우리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 장로 저분이 양을 잡는데 양을 20분 만에 잡는다고 그러네. 20분 만에. 왜 그 말씀이냐? 나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야 그렇게 빨리 잡는구나. 나 하루 종일 걸리는 줄 알았어. 자 오늘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장막에 나와가지고 크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장막 오헬 장막 그러면 우리는 그냥 천막 그래서 지 집에 있었구나 이렇게만 해석을 1차적인 해석이야. 이 오헬 천막 장막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지상에서의 천막도 있고 그 지상에서 천막이 좀 더 확대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집. 그런데 신의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세상 종교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야 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곳이 없냐 그랬죠.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갖다가 이름만은 거기다 두겠다. 그거 허락하겠다고 저는 주셨는데,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막을 어느 천막을 얘기해요?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더니 진짜 가야 할 곳은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셨으니 어디요? 하늘에 있는 도성이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지금 여기 이제 있는 내용을 제가 유대교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유대교에서는 이 전장이 할례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하고 나면 3일 정도는 꼼짝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건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딥나 사건 보면. 그래서 이거 얼마나 힘든데 그냥 힘든 걸로 이렇게 해석도 안 해. 이제 유대교에서는 너무 해석이 확대가 돼. 우리도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돼요. 확대해서 이런 미드라시는 그런 거를 쭉 설명하려고 그래.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의심이 많아. 의심이.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데 원래 그런가 안 그런가 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베리아 사람은 항상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하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게 돼서 알고 믿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믿어요. 뭘 믿어요? 그냥 믿으시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뭘 그냥 믿어. 그러면 아무거나 믿으려면 이 컴퓨터고 마이크고 저기 양 잡는데 양을 믿어?
뭘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생각하는데, 자, 이제 믿으라시는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예, 그 웃으라고 좀 하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전도를 했을 거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그 아픈 와중에도 하나님 살이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갖다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하라고 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했을 거다. 이런 상상들을 했어요.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이 남을 대접하는 그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대교를 떠나서 고대 근동 이쪽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있죠. 베두인은 뭐냐면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천막 생활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누누이 회자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그 사람들이 창세기 18장을 꼭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대접을 사람들 오면 그 맞이하고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살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3일 동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 그냥 이제 베두인 천막에다 이렇게 그래서 물 좀 한 잔 얻어 먹으려고 저기요 그러면은 예 아유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어 손님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습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같은 그러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여기 오면 목적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따지는데 묻고 따지면 안 되는 거야. 묻고 따지는 게 없어야 돼. 자,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검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장왕군에서요 왜 유대교를 제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유대교 문화에 젖어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을 믿는 할례를 따라서 자기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오늘날도 우리가 따지자면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살을까? 합당하지 않게 사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여와가지고 하나님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나누지 않아. 그러면 그런 데서도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회장님이 미션을 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대접하고 이런 사랑을 나누자. 오늘 또 마침 또 제가 또 본문을 이쪽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거는요. 그런데 대접하는 건 좋은데 어디서 대접하느냐? 이 쉽게 얘기하자면 말씀을 쫓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오는 곳에. 쉽게 얘기하면 신학교에 오는 거예요. 신학교에. 그래서 토라 학교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어디서고 어느 본문에서고 뭘 찾아내냐면 여기에 토라의 말씀이 있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거기서 우리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꾸준히 보내셨어요. 그럼 그 메시아들과 함께 있어요. 그 함께 있는 메시아를 발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어디 딴 데서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경계하는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을 쫓아라. 근데 성령을 쫓는데 말씀을 쫓아나가는 성령이 돼야지. 이것이 어떻게 한 사람이 나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자기한테 성령이 임했대. 여러분들은 왜 뭐가 잘 안 풀리는 줄 알아? 성령이 없어서 그래. 근데 나는 성령이 있어. 나는 성령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못된 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해? 성경에서 발견해. 오늘 어디서 발견해? 마물의 상수이나 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발견해요. 응?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특정 개인에게 한해서 그 개인을 쫓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날이 뜨거울 때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앉아있는 게 중요해.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분이 나타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니까 지금 달려나고 반갑게 맞이하는 거야. 너무 반가운 거야. 아니 내가 그대를 입었으면 여기 좀 머물다 가십시오. 할렐루야. 마야라 보였어요. 보여진 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시면 우리로 보게 함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볼 때 창세기에서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나타나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타나셨는가? 심판을 알게 하시려고. 대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공개해요.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보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모스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종에게 내가 보여주지 않겠느냐? 오늘 잘못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텐데 잘못하면 그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을 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는데 이 대접하고 나니까 내가 어디로 갈 거냐? 롯에게로 가는 거예요. 소돔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간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왜 가요? 거기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야. 그래서 심판해야 할 곳이에요. 그래서 심판하러 지금 가고 있다. 자, 근데 창세기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심판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어요. 이게 다 언제 심판이요? 하루의 심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루의 심판을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뭘 너무 놀랐냐면 저는 예전에 그 연극계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제가 연출을 많이 하고 그리스 비극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 비극은 BC 4세기 때에 아주 유명한 비극 작가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뭐 사람들이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 오이디푸스 왕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엘레트라 그런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또 하여튼 그 세 명 아이스크림스 이렇게 세 명 비극 작가가 있는데 이 비극 작가들이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비극은 항상 언제 일어나야 돼요? 하루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오늘날 우리 전체 연구가 어때요? 과거로부터 태초에 옛날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왔다. 뭐 이렇게 역사적인 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어떻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그렇잖아요. 2050년 그때 뭐 나타나서 그런데 진짜 비극은 뭐냐면 하루에 나타나는 거야. 하루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 주로 왕, 영웅.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어? 결함이 있어. 결국 그 사람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아요. 원래 피조물들은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있는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그 나약함 이것을 비극 속에 담아서 스스로를 깨닫는 거야. 우리 왜 사나?
참 이 운명의 불에서인데 이 서민들한테는 위로가 돼.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한테 일어나는 일? 왕. 영웅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야. 일반 사람들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그리스 철학의 세계와 달라요. 우리는 지극히 평범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것도 우상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이거 뭐 이렇게 안 지키고 도망가는 게 많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각 개인들, 나약한 개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수행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사람들이 이 당시 믿고 있었던 신앙관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흑암 중에 누워있잖아요.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가 뭘 잘못해서 뭐 해석들이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만 어떤 해석들이 있냐면 그가 본 게 있어요. 그는 뭘 보았을까요? 미래를 보았어요. 과거의 행적도 보았어요. 그 모든 세계를 다 본 거예요. 특히 우리는 뭘 봤다고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세계. 그러니까 그런 심판의 세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심판의 세계가 있으면 안 돼. 더군다나 나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막 중보하죠. 거기에 50명이 있으면 의인이 있다면 죽이면 되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죽이면 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찌 말씀들이 없을까? 30명이 있으면 그 다음은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가 어떤 문화까지 오느냐면 10명의 의인이 없으면 10명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경 읽지도 않아. 이런 문화가 우리 기독교에도 남아있죠. 원래 장로교는 15명이 구성되지 않으면 교회 설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 당시에는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성경 자체를 읽을 수가 없어.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종이되어서 어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데 잘못 오해해서 뭔가 올가매는 올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 예수님이 아닌 그 랍비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서 멍에를 지어주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된 멍에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그 헤시바노레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 과정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여정을 우리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 단계를 딱 맞춰서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맞게 잘 하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12장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뭐야? 소명,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가버렸죠. 애굽으로 갔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되죠. 또 그라를 갔다가 또 돌아오고 또 어디로 갔다가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에 이름을 불렀던 곳이 있는데 자꾸 딴 곳에 가서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그걸 회개의 과정으로다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게 하시고 거기에는 그 믿게 하신다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시니라 하는데 아브라함 자기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셔서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또 믿게 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 믿음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 칭의를 통해서 이제 성화의 단계가 아브라함을 묵혀 있는 곳에 끌고 나오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히 뭡니까? 그게 성화의 단계다 이거예요. 성화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성화가 되니까 그걸 잊지 말도록 할례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할례의 언약은 우리 기독교인들 다 알죠?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그 육체적인 할례로만 자꾸 해서 거기에 올무가 되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 너희의 마음가짐을 배라. 마음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뀌고 그렇지 않는데 무슨 행동이 바뀌겠어요? 행동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갖다 믿으면. 우리가 아까 양 잡는 얘기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가서 물론 양고기를 주면 맛있게 먹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양고기 먹는 게 거기에 우크라이나에 양고기를 먹는 거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양고기 여기서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면 양을 잡는 것을 그게 뭐예요? 6월절에 양 잡는 거 애들이 우리나라 유교에서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엄마 제사 언제 지내? 아니 조금만 기다려. 준비하는 거 많은데 군침을 흘리면서 전 하나 먹어도 돼? 얘가 지금 제사에 올려놓기도 전에 이거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6월절에 희생하는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들은 하지 아니하고 죄는 더 열심히 짓고 양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화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람이 나타나니까 누가 나타나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냥 달려나가고 성화되어서 봉사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데 뭘 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은요 정말 동서양을 떠나서 아들을 낳는다는 건 보통의 의미가 아니야. 새로운 세대, 넥스트 세대를 향한 그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낳고 낳는 역사가 악의 역사가 돼서는 곤란하죠. 낳고 낳는 역사가 육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잉태한 자들이 계속 뻗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삭을 주시고 이제 젖을 떼게 되죠. 이삭이 젖 떼니까 대열을 베풀었대. 대열을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잔치를 하는 거야. 우리 애가 젖을 뗐어요. 근데 그때 되니까 이스마엘이 어떡합니까? 이삭을 조롱하더라. 자, 이삭, 이자, 자하크, 자하크, 자하크가 웃다라는 거예요. 웃다. 이자 웃게 할 것이다. 웃게 하는 자, 그가 이삭이에요. 네가 아들을 낳으니 100세나 낳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절망의 상태요. 완전 암흑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기댈 게 없어. 그래서 내 종 엘리에셀이나 어떻게 해보시든지 첩을 통해서 난 저기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하시든가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난 너에게 뭘 줘? 웃음을 줄 거야. 할렐루야.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데 이 웃는다는 뜻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해석을 각자가 말해요. 각자의 생각대로 가게끔 내비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크라는 건 웃다라는 뜻도 있고 비웃다라는 뜻도 있어.
예? 이게 배부르면 비우는 거야. 배부르면. 말씀이 가격해봐. 그냥 하나님이 이삭을 갖게 하셨다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예. 그런데 이게 말씀을 좀 알게 되고 뭐 이렇게 좀 뭐 좀 나도 좀 아는 것 같아 여러분은. 예. 그래? 예. 단어가 또 그런 단어도 있지. 예. 그래서 웃는 것과 비웃는 것을 잘 알아야 돼.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듣는 자인데 하나님이 듣게 하신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비웃은 거야. 그 무슨 얘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초창기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을 주는 자를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신학교에 온 학생이 막 그냥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근데 중국만 해도 4시간 6시간만 이렇게 걸려서 오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렵게 와가지고 가는 걸 빨리 가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말씀은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자기 목사가 너 저기 이렇게 딴 데 가서 이상한 말 듣고 그럴까봐 걱정하느냐고 그랬겠지 이제. 근데 걱정하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지. 너 내 말 안 듣고 딴 데 가면 저주받아. 가지마. 그랬는데 왔다 이거요. 그 저주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런다 이거야. 마침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꼬레만 붙여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데 너를 그 목사가 저주했으니까 저주는 누구한테 가? 그러니까 말씀이 얘기하잖아 말씀이. 그러니까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말씀의 이 맵을 잘못 알으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 그건 복음이 아니지. 내가 복음 자기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니까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나한테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으니까 그럼 날 저주해라 날 저주해. 이것도 합당하지가 않은 거지. 남을 죄짓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을 축복해야지. 우리 총회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뭐야? 남을 축복하는 거.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남을 축복하는 거야. 왜? 그 축복이 나한테 오게 돼 있지. 안 받아도 그만이야. 내가 안 받는 건 할 수 없지. 근데 그 복은 나한테 배가 돼서 더 돌아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좌우지간 할 일이 축복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다 아시는 내용을 왜 얘기를 하냐면 아케이다 사건, 이삭의 결박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보니까 이삭을 결박시키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심판도 알게 하셨지 그랬는데 이삭을 조롱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이 조롱하고 있는 사건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건이 나오죠. 너희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와라. 그 3일 길을 걸어서 불칼을 가지고 갑니다. 나무 땅을 지고. 근데 그때 그 이삭이 몇 살입니까? 이삭이 그 다음 사라 10몇 살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23장에 사라가 죽은 나이를 따져보면 37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37세 그 이전의 상태인데 이때는 이삭이 창창할 때요. 이삭을 창창하는데 여러분 재물을 잡을 때요 성경에는 재물을 잡을 때 결박하라는 말이 없어요. 결박하면 재물이 아니야. 결박을 안 하고 잡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결박을 안 하는 게 율법이라고. 근데 결박을 안 하는데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결박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아카드라고 하는 단어. 근데 그 아카드를 통해서 결박을 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던 내용이지만 생각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이제야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은 존재신동하신 분인데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전에는 모르셨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라라고 하는 내가 아노라라고 하니까 번역 과정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단어를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는 거야. 예? 보여진 거는 뭐야? 나타난 거야. 나타난 건 계시가 된 거야. 근데 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라라고 하면은 야레라고 하면 이제 두려워한다는 게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보는 거야. 예? 하나님이 보시니까 두려운 거야. 우리가 코람데오를 한번 생각해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타난다면,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좀 결격 사유가 있어요. 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난 나설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탁 나서지만 정말 하나님을 직접탄으로 만나게 되면 어떨까? 최홍사님 어떨까? 갑자기 내가 어렵게 얘기하니까 저분은 원래 할렐루야! 원래 기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정말 근데 그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면 항상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나간 자들은 두려울 수 있어. 그런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간 자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가 심판의 날이어도 감사, 오늘 이 자리가 순교의 자리가 되어도 감사.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봤고요. 성경 해석의 기초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해석이죠. 메시아론적 해석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연구하리보냐.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 모세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그 이루심을 이루셨나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리고 성령을 주셨죠. 할렐루야. 말씀을 받게 하셨죠. 그래서 모두가 예수가 하나님인 사건을 기억하게 됐어요. 어딜 통해서요? 요한복음의 도마의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 뭐 이건 나머지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성경 해석의 진수는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대교 배경을 살펴봤습니다만 말씀이 해석이죠. 말씀. 가장 깊은 해석은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내용이 오늘 18장부터 22장에 걸쳐서 이 내용의 기본 골격은 지금 바로 설명드린 대접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 하나님을 만나서 늘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 그래서 장막문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마문의 상수에서 나타냈어요. 자신을 나타냈어요. 직접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도 저게 같은 단어의 맥락을 갖고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자, 이 나타나셨는데 야레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저 뒤에 발음은 거의 같습니다. 야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내려온다. 비가 내리는 거야.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내려오는 게 뭐야?
위에서 볼 때는 던지는 거야. 예? 그래서 쏘아서 던져서 뭐야? 과정을 맞추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가르침을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말은요, 야라, 내리는 거야. 교훈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부터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바이에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장막문에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것을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배경에서는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은 토라를 가르치려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이. 자, 이런 해석 속에서 우리는요 또 한 가지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바이아르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단어를 요 뒤에서 요걸 거꾸로 읽으면 오르야, 오르. 그게 빛이에요, 빛. 네, 빛. 근데 이 빛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물질적인 빛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는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유적으로 호의, 승인, 은총, 사전적인 의미에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제가 민수기 6장 24절을 주로 많이 선포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그때 말씀하시면 이제 빛을 비추시고 이런 빛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물질적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서 15장 30절 보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눈의 빛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눈빛이야? 그 빛은 어떤 빛이야? 그러니까 내면에서 나오는 빛.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자, 바른 자가 되어서 풍겨지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빛으로 교훈을 또 의미한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해석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비치게 해주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히오로 바에히오로, 빛이 있게 되었는데 그 빛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참빛 그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어둠을 밝혀주시는데 받지를 않으려고 그래.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르는 빛을 얘기하고, 빛은 법을 얘기하고, 법은 토라를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죠. 그 토라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서 멀리 있는 허공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복생하셔서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우리 살고 있는 현 세계에 나타나신 사건, 그분이 바로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왜 나타나셨나요?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 구원을 얻게 한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참빛을 주시고, 그 참빛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어. 뭘 두려워하나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깊이 잠드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동수형을 막론하고 죽음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나요? 죽음을 다 무서워해. 죽음을 다 무서워하나 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뭐 우리 총회장님 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뭐 42년 동안을 갔다가 전 세계를 얼마나 많이 누구 돌아다니라고 해도 못 돌아다닌다니까. 예? 예. 우리 총회장님하고 연말 바꿔갖고 해외 가겠습니다. 한두 번 나갈 수 있어, 해외 나들이를. 예? 그런데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도 여름이고 겨울이고
기왕이면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제 그렇게 뭐 가을 날씨 같은데 이런 데 다니고 싶지 않아요? 소혜님 다닌 데가 그런 데만 다녔나요? 아주 열사의 나라도 다니고, 오지도 다니고, 별본 데를 다 다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은 뭡니까? 바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죽음을 초월하고 딛고 일어나니까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있게 되니까 어느 곳을 가는 간에 같이 빛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이 와가지고는 곤란하겠다.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 이레를 많이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자, 하나님은 이 이레라는 단어가 바로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급히 하나님 부르시고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였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원래 단어가 아까 설명드린 라 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항상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보신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도 함께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동행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동행한지라 두 사람이 나타가요. 예? 그 일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삭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이삭은 아깨가 재물은 결박 지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내용만 결박을 짓고 있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자기 자식이 10몇 살 먹고 아니면 30살 먹은 청장년이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너를 번제로 삼기 위해서 도사라는 칼, 샤트라고 아주 도사라는 칼이에요. 예? 이 양 잡는 걸 저는 그 그림으로만 봤는데 칼이 좀 달라요. 순식간에 따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이게 그 비틀면은 벌써 이거 굴른 거예요. 예? 순식간에 잘라버리는 그것을 누구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힘이 세가지고 이삭을 결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도사를 양과 같이 순순히 잠잠히 순종한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은 뭐랍니까? 종의 노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잠잠히 계셨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 아느냐? 빌라도하고 얘기하시고는 말씀 안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하니까 그 사건을 늘 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요 잘못 오해를 하면 여기 저 아브라함 목사님 계신데 아브라함 목사님 자녀가 아들, 아들 둘, 딸, 네 아들 둘, 그 아들 둘을 오늘 데리고 와라. 하나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오리아산에 와서 도사를 해라.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 목사님은 항상 믿음이 좋아하고 아멘을 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유대교에서도 해석이 분분하고 늘 믿음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조음이. 그래서 이 믿음들을 갖고 이야기할 때 필로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네.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필로가 해석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이삭 한 사람으로 족하다는 거지. 왜?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 근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되면 이게 자꾸 강요를 하게 돼요. 믿음이.
뭐 그런 상황이 정말 우리가 물론 닥쳐봐야 아는 것이지만, 예? 예.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을 갖다 그러면 양 잡는 칼로 해서 당장에 처단하겠습니다. 이 처단하는데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은 뭐야? 자기하고 자기, 예? 그러니까 나를 드릴 줄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예?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은 이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야 돼. 예? 자신을 갖다 바쳐라, 뭘 갖다 바쳐라 갖고 그걸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가 이 일을 하기래? 사람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고.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영혼이 오는 시대를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부활의 세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유대교가요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마카비서 같은 걸 읽어보면 마카비서는 읽다가요 흥분이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도 지키고 싶고, 그래서 막 안 지키면 안 돼. 그래서 열렬을 다해서 내가 이걸 믿겠다. 그리고 죽음을 불쌍했다.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어디냐? 유대교뿐만 아니라 어디? 이슬람, 이런 종교들이 다 그걸 갖는 거예요. 응? 그러나 그거 갖는 그 열심이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세상 인류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위해서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걸작품들 가운데서도 영과 부자와 왕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때에는 죄인들을 위해서 과연 죽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의를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제 한 몸을 던지겠습니다. 분신자살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는 누구나 어떤 대명분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강무한 죄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또 죽을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딛고 있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그러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아브라함의 이삭 아케다 사건을 생각한다면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의의 종노릇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헬, 나머지는 교환의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오헬, 천막, 거처, 이것은 육체 또한 얘기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해석.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늘 심판을 앞두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뭔 사명을 주셨어요? 중보하는 사명. 아브라함의 중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삭의 전댐과 잔치를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시험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과 겹쳐지고, 한 가지만 더. 자, 이제 이건 문학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24시간 하루에 창세기 18장부터 19장까지를 가만히 보면 그 중심 내용은 소돔의 멸망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 소돔의 멸망이 선포되는 것을 어떤 동심원 구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외부로부터 이렇게 쫙 들어와. 겉에서부터 얘기해서 어디로? 중심 내용을 선포하시려고. 근데 중심 내용 선포하셨으면 그 선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원위치를 해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깊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예루살렘을 놓고 예루살렘을 그 멸망하게 될 때에 이 그 고대 근동 지역서부터 아람, 시돈, 두로 그리고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침략이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나 이렇게 동시범 구조를 달팽이처럼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폐역하였도다. 그래서 앞으로 멸망 심판을 받게 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심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 심판하게 들어가니까 큰일 나겠다 이게 아니라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향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교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기도문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